헐리우드 영화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막 그 긴장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험을 당한다. 그리고 악당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대충 어디서 본 것 같고 제가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우리의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예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대가 넓어지고 길어지고 커져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대의 한 등장인물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공이 죽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씨앗이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좀 뵈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혈통적으로 그리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대인을 그냥 통칭해서 헬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미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미시와 잉글리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시가 아니면은 다 잉글리시라는 거예요. 저도 갔더니 잉글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영국 사람 아닌데.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유대교인이 아니면은 다 헬라인인 거예요. 우리도 헬라인인 거죠. 이방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즉 지금 이게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그 6월절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일 넓은 마당이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절기 지키러 올라올 수 있고요. 제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전 어떤 그 가르침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들의 목적지가 성전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 만족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더 볼 일이 있다면 제사장이라도 한번 만나고 가면 영광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굉장히 큰 상징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그 1세기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앙은 그리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 많은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산에도 신이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만신전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5만 잡신들을 다 모셔놓은 그런 신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리스에 갔을 때, 아데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는 좀 다르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교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은 신들이 영 처신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행실이 온전치가 않아요. 사람들하고 심지어 갈등도 생기고 뭐 심지어 뭐 예쁜 여자 있으면 차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신들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의지할 만한 신이라든지 뭐 존경스러운 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두려운 신이고 까다로운 신이고 잘못 건드리면 해를 당하는 신, 뭐 이런 신밖에 안 되는 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십계명 딱 보니까 여기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러면 그렇지. 신이 이런 걸 요구해야지 할 정도로 이게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아서 그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사는데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헬라인들이 보니까 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야.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고등해 보이는 거죠.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유일신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건 또 유대교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어떤 고등 종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매료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제 개인에게 복된 말씀이었어요. 그냥 훌쩍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인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4절밖에 없어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셔요.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여기시느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 포도주 좀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동생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내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앞에서만도 벌써 서너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뭐라고 이방인들 몇 명이서 예수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때가 안 왔다고 그러더니 이 사건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작은 신호로 인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을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사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인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마치 투수가 공 던지기 전에 포수에게 공 어느 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그럼 투수는 알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늘 감각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여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오심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고 하는 그 때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려지시는 것까지,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다 생략하고 영광 그러면 보좌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보좌를 주실까, 우리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은 과정이 생략된 이야기예요.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는 거라고 영어 격언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쉽게 말씀하셨죠. 그 상황을 아주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뒤에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앞에서 23절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셨지만 27절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마음 속에 간절한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왔다며.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때가 왔다며. 근데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마음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더 함부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헷갈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그 고뇌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박아봐라 못을 찔러봐라 창을 내가 끄떡이나 할 줄 아냐. 이런 초인적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으로 고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이지. 아무 고뇌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목적을 발견한 거죠.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것을 통과해야만 할까요? 인간으로서 그 고뇌조차도 예수님은 면제받으셨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 결단은 예수님에게 또 다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는 다시 또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다 갚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온 것을 알았던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좀 뵙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때로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구나. 저는 한번 예수님하고 내 자신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입장을 바꿔놨냐면은 내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헬라인이 나를 좀 만나재. 근데 이게 사인인 것을 좀 알았어. 그럼 이것을 내가 무시하기만 하면 돼. 아니면 좀 연기 지체시킨다든지. 그러면 십자가를 좀 미룰 수가 있어요. 뒤로.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손짓만 해도 아멘 주님 그리고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지 않는 사람은 천둥이 쳐도 몰라. 벼락이 내려도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작은 음성에도 사무엘처럼 아멘 주여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둥처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헬라인이 몇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것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셨고 즉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이후로부터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말씀하기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알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 영생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 영생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거죠. 18세기 말엽에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기술이 계명주의 그 이후에 막 급격하게 자연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신화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 신화인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튼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어요. 뭐 트로이 목마가 정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 트로이 전쟁이 있었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발굴과 연구, 신화를 근반으로 해서 더듬어 올라가는 이런 연구 활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피라미드 안에도 조사를 했어요. 미라들을 꺼내내고 이것이 몇 년 전 것인지 뭐 이런저런 연대 측정 방식으로 연구하고. 그런데 오묘한 것은 그 미라 주변에서 곡식이 발견됐어요. 꽃씨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피라미드가 곡식 저장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발굴해가지고 발화를 시켜봤어요. 이거 싹 나나?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 3,000년 전, 최소한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그 꽃씨가 꽃을 피우고요. 그 곡식이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3,0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했구나.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이 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씨앗을 맺었으면은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씨앗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곡식이 되었을 텐데 그게 몇 배가 됐을까? 1000배가 됐을까? 10,000배가 됐을까? 곡식 하나는 한 세대에 벼 같은 경우에는 50배를 맺잖아요. 5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게 그 50개라 그러는데 그것이 50개가 또 50개씩 낳고 또 50개씩 낳은 것이 또 50개씩 낳는다면 그 결실이 3,000년 동안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결실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피라미드 안에 꼭꼭 숨겨져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 1 곱하기 3,000은 3,000.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곡식을 후손을 맺기 시작했으면 승법 법칙에 의해서 제곱근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면은 한 시대를 그냥 존경받는 스승으로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쩌면은 그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됐을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뭐 이런 종교, 도마 종교, 뭐 베드로 종교, 뭐 이런 종교들의 창시자들이 되어서 제자들까지도 먹고 살만해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씨앗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변종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이지요. 아끼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얻을 거라 이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생보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값이 덜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언제 죽을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해보니까 아버지 인생이 뭐 한 25년 남았대. 너는 얼마나 남았니? 그랬더니 거기다가 30을 더하면 된대. 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거나 계산하고 있더라고 아들이. 여러분, 언제 죽느냐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언제 죽.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죽을까에는 신경을 안 써.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결실을 남겨놓고 갈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갈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심기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제자가 되시고 그 똑같이 닮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제 TV를 보니까 뭐 도올 김용옥 선생하고 배우 유아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또는 무슨 뭐 저 민요 부르는 또 그 요상한 사람들하고 나와가지고 일종의 뭐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3.1운동의 그 뿌리를 캐 올라가는데 그 결국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여운형을 찬양하더라고요. 여운형 씨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 그 좌우에 따라서 정치적 좌우에 따라서 판단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사람인데 여운형 씨를 굉장히 칭송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그 아이디어, 그의 그 작은 한 씨앗이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3.1운동이 되었고 3.1운동이 5.4 북경 학생 운동이 되었고 그것이 간디에게도 영감을 주어가지고 그 무저항 운동이 결국은 우리 3.1운동의 후손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저는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뭐 그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저 북한의 김일성이 밑에 가서 부주석 노릇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가 우리 민족의 독립에게까지 아무튼 영향을 미치는데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아무튼 새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고귀한 가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좀 험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잘 태어나서 좀 더 좋은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차이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작은 신호를 보고 아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말씀 안 하시다가 이후로부터는 그냥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사역하시며 이때로부터 치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 주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 전서부터 이미 억울한 재판 받으시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사건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바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거 뭔가 이 스토리가 미심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이 쓰여져 있지요. 참고구절 첫 번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에 전할 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죄수 스토리를 전해요. 그 스토리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지네가 죽였으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이 듣기에는 예수의 십자가 스토리가 미련한 이야기야. 결국 죽었다는 거래. 그러면 뭘 그걸 믿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힘없어서 잡혀 죽은 스토리인데, 인간이 볼 때는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스토리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완성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 되신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결실하기 위하여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결실하기 위하여 영생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영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결실이 영생체로서 우리들이 이제 다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부자가 10만원짜리 지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냥 거침없이 팁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개요 맨 밑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지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메시아가 되게 해줄게. 고생할 거 뭐 있니? 이 세상을 다 준다니까 나에게 꾹뻑 절만 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보고 추종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제안 앞에 서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할 거 뭐 있니? 뭐 그렇게 말씀대로 할 거 뭐 있니? 사람들 봐라.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과 똑같은 종류의 시험,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저는 스토리를 계속 진행시켜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꾹뻑 절하는 신용만 한번 하면은 이 세상을 다 준다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니까 쉽게 일을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그 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마귀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가 됐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다 구원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내 지분 내놔. 내 지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마귀의 나라죠. 하나님이 마귀 신세 진 거네. 딱 보면 마귀가 그때 투자 안 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던 거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살아 버티나 뭐 보잖아요. 야생 동물도 잡아먹고 사냥 도구도 하나도 없으면서 물고기도 잡고 뭐 김병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하면서 가슴 쫄깃쫄깃해지면서, 그런데 그들은 구급대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호텔로 옮기고 그날 바로 고기로 먹고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예인들이 그저 웃고 떠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터예요.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예수님도 이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살이 찢기고 피가 다 흘려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만큼 아프면 죽을까? 피가 다 이제 절대 비율이 빠져나가야 죽는 거잖아요. 피가 빠져나가면은 목이 마르다 그래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영광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까지 내려가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리셨어요. 우리의 영광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그 6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이 왜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까? 왜 활보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왜 천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할리우드 영화처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악을 멸하실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근거를 얻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라미드 안에 3000년 동안 꼭꼭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도 나는 살아남았어. 3000살이야 나는. 그런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얼마를 사는가 보다도 무엇을 위해 죽는가가 그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일로 나를 부르시는가, 그 길에 내가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지체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낙을 더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분명히 썩어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더
덜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나라 이 땅에 이제 100여 년 전에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은 또 그만큼의 스케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씨앗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자녀들 귀한 하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떨어져 썩어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